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이제 봤죠. 그런데 이제 이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간 게 아니고 가나안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제 모래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모래 상수리 나무는 이제 점치고 또 추수를 행하고 하는 뭔가를 이렇게 지시한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추수를 행하는 나무란 뜻인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이제 묻는 거죠. 그게 모래 상수리 나무가 이제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살아야 될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나왔는데 10절 같이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기근이라는 말을 라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이제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린다 하는 거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기근이 오면 아무래도 이제 농사가 안 되고 다 메마르고 하니까 식량을 얻을 수 없겠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기근의 정도가 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근의 정도가 그저 조금 어느 정도 그냥 견딜 만한 게 아니고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들 그 식솔들이 굶어 죽기 딱 좋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리 잡고 사는 것도 아니고 기근 흉년이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이제 식솔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 뭐 부부만 간 것도 아니고 롯도 있고 거기에 또 많은 이제 가축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곳에서는 살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 식솔의 이제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기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 보내셨으면은 그 왜 기근을 만나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낸 곳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기근이라는 거 그런 거 없이 풍요롭게 살도록 뭔가 보장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떤 곳에 보내요. 보낼 때는 뭔가 다 대책을 마련해 놓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가서 힘들고 고생할 거 알면서도 너 좀 거기 가서 일 좀 해 이렇게는 못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 기근의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좀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럼 이제 성경에서 기근이 뭘 말하는가 하는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근이 올 때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심판 이런 수단으로서 기근이 와요. 흉년,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시하기 위해서 거기 사무엘하 21장 1절, 예레미야 29장 18절 적어놨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여기 보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걸 보면은 3년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기근이었다 하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8절 볼까요? 거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도 이제 내가 칼과 기근과 그랬죠. 기근이 나와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심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심판의 징계의 한 수단으로서 기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기근이 온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그럼 경험하는 이 기근, 그럼 이 기근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아니겠죠. 아브라함을 지금 징계하기 위해서 기근의 상황을 만나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겪는 이 기근, 그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성격의 기근일까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을 왜 하나님이 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제 그 의미를 말씀하는 건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죠. 여기 줄이게 하시며 이게 뭐냐? 기근이란 뜻이에요. 기근을 당하게 하시며. 그래서 앞에 그 기근이란 말이 10절에서 라브라고 그랬지요. 히브리 말로. 근데 여기 이제 줄이게 한다는 말은 라에브라고 합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근을 당하게 하시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신명기 8장 3절에 나타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는가? 물론 여기서의 기근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진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근, 그 다음에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기근,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신명기 8장 3절의 기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럼 오직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 모든 말씀은 생명의 떡, 그러니까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은 사실은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떡으로만,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 생명의 떡, 복음,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알도록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유지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이잖아요. 율법이 아니고, 또 육신의 떡도 아니고,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굶주림을 통해서, 기근을 만나면 먹을 게 없잖아요. 육체적으로 굶주리잖아요. 이 육체의 굶주림을 통해서 영적 굶주림의 위험성, 그거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육체가 굶주려도 이렇게 힘들고 죽음에 이르거든, 하물며 영적으로 진리의 떡을 먹지 못하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육체의 기근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은 특히 이제 구약이 그렇거든요. 이 현상적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현상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깨우쳐주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는 것도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본질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듣기 쉽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당한 의미, 그게 뭘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영적 기근의 위험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그 기근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얼마나 인간을 피폐하게 하는지, 그것을 깨우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 기근을 통해서 영적인 기근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기근의 본질은 영적 기근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 말씀이 있죠.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낸다.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진짜 기근이라는 거예요. 기근 혹은 기갈, 뭐 같은 얘기거든요.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진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기근이 온다. 이게 기근의 본질의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물리적 기근을 통해서 영적 기근의 그 본질적인 이 문제를 깨우치고 있는, 그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살겠다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너와 네 후손에게 이건 준다.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머물겠다고 간 거예요. 그 기근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이런 행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고 했죠. 예,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복음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핵심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복음이에요. 이에 비해서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이에요. 그 말은 복음이 없는 곳,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없는 곳,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은 살 길이 있을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죠. 여기는 기근이 있고 거기는 기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살겠구나. 그래서 간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애굽은 그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 나일강이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때는 저 가나안 땅은 이렇다 할 강이 없잖아요. 물론 뭐 그 요단강이 있긴 하지만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사막지대거든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의 북부는 좀 산악이 있지만은 그 밑에 남쪽은 남유다 그쪽은 전부 다 산악 아니 광야 사막지대거든요. 거기는 아주 척박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쯤에서 이렇게 다 그때 적절하게 비를 주셔야만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은 이제 나일강이 있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고 그곳에 가면은 먹고 살아요. 항상. 육의 눈으로 보면은 복음이 없어도, 즉 진리가 없어도 살 것 같이 보이는 거, 그게 세상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면은 뭐 진리고 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뭔가 내가 가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살아갈 것 같고 잘 살 수도 있고 거기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근이 오면은 항상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첫 번째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야곱 때도 뽕을 가잖아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으니까 전부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나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영원히 머물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서 끄집어내잖아요. 거기서 이미 400년 넘도록 터잡고 살고 있는데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은 거기는 생명을 주는 땅이 아니다. 복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생명을 주는 거니까 그게 없는 땅인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말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율법만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반대 개념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없다는 말은 율법이 있다 반대로 그 얘기거든요. 율법만 있는 거예요. 복음은 없고. 복음이 없으면은 반드시 그래서 율법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복음과 율법을 그 개념을 조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율법의 개념도 설명을 하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율법이라는 거는 인간의 행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 복음 혹은 이거는 은혜 같이 봐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고 복음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 복음은 항상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네가 믿으라 그 얘기고, 율법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걸 지켜 행하라. 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은혜, 즉 복음과 율법의 용어를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머리에 인지하고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만 됩니다. 가나안이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땅에서 기근이 들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그거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거기에 지금 이 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비를 내릴 수 있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를 주셔야 된다는 건 뭐냐?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비는 은혜를 상징해요. 항상 은혜 혹은 복음, 말씀, 뭐 그런 걸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라는 뜻인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곳이다. 인간이 뭘 잘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를 막 일궈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비를 주시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복음으로 사는 곳이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애굽은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인데, 애굽은 풍요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간이 노력하면은 잘 살 것으로 기대를 하게 하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거를 지금 여기에 다 포함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애굽에도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신들을 잘 섬기고 그 신들에게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면은 그 신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고 복을 받도록 해준다고 믿는 거, 그게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애굽에서의 생활이다. 이런 걸 두고서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율법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내가 내 살 길을 찾겠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요. 그럼 어차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 해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는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기다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 간 곳이, 그게 애굽인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내가 내 살 길을 찾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행함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행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선해지고 내가 착해지고, 이런 게 율법의 행함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이게 굉장히 모순된 얘기거든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율법을 열심히 내가 행해서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오늘 한국교회에서 많이 만연해 있는 잘못된 은혜의 개념인 거예요. 열심히 해서 은혜 받으라 그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뭐 열심히 해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대부분 교인은 어떤 위기에 직면하면은 율법으로 회귀하려고 해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고 방법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내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룩해 보려고, 성과를 창출해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갖고 아브라함처럼 애굽이라는 율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켜서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위기로 몰아넣었어요. 이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그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내 아내를 내가 지켜야 된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거는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데 나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는 거는 이미 벌써 거짓말. 그것도 뭐예요?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벌써. 인간은 이렇게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 없고 도무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거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이제 심히 아리따움이라 이렇게 나오죠. 애굽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니까 정말 심히 아름다웠다, 아리따웠다. 뭐 예쁘긴 되게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빼앗길까 봐서 속였다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율법대로 못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은 복음을 회방한다는 데 있어요. 단순히 내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그냥 나는 못 사는 존재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율법을 내가 의지하고 율법의 행위를 자꾸 따라가게 되면은 그건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는데 내가 알아서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짐을 지고 죽으신 건 뭐가 되냐 그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인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불려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율법에 의지할 때 나타나는 심각성을 이제 보는 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기 이끌어 들인지라, 이 말은 히브리어의 라카흐라는 말인데 취한다 혹은 아내로 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레는 나중에 이제 사라가 되죠. 이 사레는 어떤 존재로 지금 있는 거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씨가 나와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바로 왕의 여자가 될 수 있는, 바로가 취하잖아요. 그 시대 왕들은 예쁜 여자 있으면 다 들여다 자기 거 만들어버려요. 즉 이 상황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여자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빠진 거죠. 사레는 참 생명인 약속의 씨를 받아 출산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레는 교회의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여자는 항상 교회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사례도
그런 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림자, 교회 어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잉태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의 씨가 아니고 다른 씨가 뿌려지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른 씨가 뭐예요? 바로의 씨인 거예요. 바로가 지금 사례를 취했잖아요. 지금 자칫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바로의 씨가 사례에게 떨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 바로의 씨가 떨어지면 문제예요. 그 바로의 씨가 뭐냐면 그게 율법의 씨예요. 율법. 거짓 복음이죠.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교회에 떨어지게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교회를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 복음이라는 씨를 교회에 뿌리는 거죠.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즉 예수님의 그 죽음, 그 복음을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 4장 10절에 11절 적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거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건 지금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 이런 것들을 자꾸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자꾸 이런 씨를 뿌리는 거야. 그게 누구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바로의 씨, 율법의 씨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게 헛될까 정말 두렵다.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게 뭐예요? 복음을 내가 증거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이게 헛될까 참 이게 두렵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율법으로 끌고 들어갈까요? 왜 자꾸 율법의 씨, 이 다른 씨를 뿌리게 되는 걸까요? 내가 목적이고 교회가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수단으로 본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쌍둥이에요. 같은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왜 나오냐? 세상 복 받기 위해서 나온다. 교회는 복을 주는 그냥 통로, 수단으로 생각해요. 세상 복을 내가 받는 하나의 수단.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13절 볼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랬죠. 이걸 히브리 말 원문 직역을 하면은 그는 당신 때문에 나를 잘 대해주리라 그런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이 말은 사례를 말하죠. 사례, 당신 때문에 그가 나를 잘 대해주겠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 왕이 지금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이제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사이가 된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천한 매부 사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주겠냐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아내인 사례로 말미암아. 사례가 뭐라고 했죠?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가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수단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말은 야타부라는 말인데 이게 막 선하다, 좋다, 막 기쁘다, 복을 받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머니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대해주고 자기한테 잘 해주는, 그래서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례로 인해서, 사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수단이 된 거잖아요. 사례를 내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수단이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나한테 복 주는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 내가 목적이 되고 교회는 수단이 되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이 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세상이 말한 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에게 바로가 나를 잘 대해주고 선대해주고 후대해서 내가 복을 누리겠다 하는 얘기는 세상 복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안 죽으려고 해요. 나는 죽지 않고 남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항상 나는 그냥 살아야 돼.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게 율법주의 특징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남을 죽이고 내가 복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한 것은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바로 왕에게 보낸 것은 사례를 죽이고 아브라함이 살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례를 내준 건 사례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살겠다 이 말은 생명의 보존, 그거거든요. 율법에 빠지면은 이런 특징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그러나 복음은 반대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 대신 죽고. 그것도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남이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닌 내가 죽어야 될 자로 깨닫는 거, 그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었으면은 사례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살아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영원한 복을 주신 것,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사례로 인해서 바로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어요.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나게 가서 얻은 게 많아요. 후대했다 그랬어요. 바로가 양과 염소, 소, 노비까지 암소, 나귀, 낙타를 얻었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을 보는 그때 당시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복도 많네. 아니 여기 어디 남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바로왕 눈에 쏙 보여 가지고 저렇게 바로왕이 대접을 잘해주고 복을 받았을까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아내로 안 보잖아요.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누이를 바로 왕의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뭘로 보는 거죠? 복으로 보지 않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왕의 여자로 들어갔으니까 그 가족들은 이제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 받았다고 하겠냐고요. 거기다가 많은 짐승과 노비까지 얻었으니까 복 받았다고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냐는 거예요. 이건 바로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세상 임금 바로가 줬다. 그럼 영적으로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람. 그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사탄을 공중권세 잡았다. 공중권세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탄을 뭐라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0절과 16장 17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준 것. 그거예요. 바로가 줬다는 얘기는 세상 임금이 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러려면 이런 거죠. 어떤 교인이 정말 율법적으로 율법의 행함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럼 다 뭐라고 하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진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막 그래 부자가 됐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내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남들도 이제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 그게 그렇게 해서 받는 복이 그게 진짜 복이라면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복을 받아야 맞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내도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내도 복을 안 주면은 하나님은 뭐 안 받는 분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결과가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주신 복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믿으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럼 그렇다면 뭐야?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래 믿고 싶은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에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 이제 부자가 돼서 떠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 소유가 많아졌잖아요. 소유가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움이 벌어진다니까요.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조카 롯과 갈라서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받은 것이냐 그거예요. 재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조카 롯하고 결국은 갈라지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재물을 보통 율법을 상징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서는 재물을. 그럼 그 율법이라는 거는 특징이 뭐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지켰어. 그게 자기 의의가 되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또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일어나죠? 싸움이 충돌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의의를 서로 내세우니까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지금 아브라함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싸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의의의 다툼인 거예요. 서로 종들이 서로가 자기들이 잘했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의 의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이제 건져내시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 재앙이라는 말은 내가 그런 말이에요. 뭐 너 그 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거는 이제 타격, 뭔가 막 크게 쳤다 그 얘기고요. 혹은 질병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언약의 저주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사례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바로에게 그 바로와 그 집에 이러한 재앙, 이게 하나님이 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를 누가 조금 뭐 해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 다 보복해 준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례를 지키지 않아서 잘못되면은, 거기에 바로의 씨가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신다, 그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특정 교회를 끝까지 지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면서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이러면서 책망을 해요. 하나님께 지금 혼쭐을 한번 나고 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막 야단칩니다. 어찌해서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렇게만 말했어도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은, 나쁜 마음은 안 가졌을 거라, 이런 얘기긴 한데, 근데 사실 그랬을까요? 뭐 아내라고 했어도 어차피 빼앗아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 당시 왕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혼쭐 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 아브라함을 막 추궁하면서 아브라함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다, 막 이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율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 죄를 폭로하고 정죄해요. 율법은 항상 그래요. 우리 죄를 막 드러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이 다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면 자꾸 남의 그 약점, 허물을 막 들춰내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책망한 내용이 안 나와요. 야, 너 왜 그랬냐, 이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냥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을 일으킬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단도 치고 징계를 한번 내리실 뻔도 한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런 자격 없는 아브라함, 자격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바로의 손에서 그냥 건져주셨다. 사례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무 한 일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구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례를 구출하셨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305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